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무인도에 버려진 형제 하는 제목의 벽화 이야기를 설명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깊은 벽화가 예로부터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찰을 보수할 때 벽을 허물어 옛날에 그렸던 소중하고 귀한 옛 벽화가 없어진 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벽화는 금세에 그린 것인데, 그런 벽화에도 불교의 귀한 뜻은 담겨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림이 시사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벽화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인도에 버려진 형제 하는 그런 제목의 벽화, 이 그림을 보면은 무인도가 있고 아기 둘이가 버려져서 부모를 찾아 울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까 합니다. 오랜 아순지급 옛날에 남인도 마엘바질 나라에 장나라는 장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라 하는 것은 덕이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부자를 장자라 합니다. 그는 마나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 나이가 많도록 스라에 자식이 없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신에게 기도하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문이 있어서 마니사라 부인은 다행스럽게도 곧 잉태해서 달과 같고 옷과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 뒤 달아서 3년 만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장자는 너무나 기뻐서 곧 바라문 관상가를 불러가지고 아들의 장래가 왜 될까 하고 점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관상가는 두 아들의 관상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용모도 단정하고 여러가지 묘한 실상을 갖추고 있으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해서 나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게 될 운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자는 조금 불만이고 슬펐으나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형을 조리, 동생을 송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형 조리가 8살, 동생 송리가 5살 되던 8월달에 어머니 마나사라 부인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장자는 온갖 좋은 약을 구해다가 간병을 했으나 부인의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드디어 최후가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아들 둘을 불러놓고 엄마가 죽은 뒤라도 아버지에게 극진히 효도를 다하고 꼭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만 아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과 장자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장례를 잘 지냈습니다. 초상도 치르고 49일도 지나고 100일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연이 다해 저승으로 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장자의 친구들은 안살림을 꾸며 나갈 새 배우자를 주선하였는데, 그 근방에 사는 비라 장자의 딸이 물망에 올라 그를 새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모와 자태가 죽은 마니사라 부인과 많이 닮았으므로 아이들도 그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르고 후처도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서 들판의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양식이 없어서 온 동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들과 세 아내를 남겨둔 채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장자가 떠나자 후처는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장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해 나갈 것인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은 서자 취급을 당하고 저 애들에게만 상속될 것이니 차라리 애비가 없을 때 저 애들을 없애서 죽여버리자 하는 그런 흉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무는 두 아들에게 애들아, 저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는 기이한 화초도 많고 좋은 과실도 많으니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가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들은 한참 놀다가 아무리 돌아봐도 계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섬은 무인도라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흩어진 미역줄기를 주워 먹었으나 그것마저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꼭 살아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갈과 추위는 그들을 오래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조리는 송리에게 우리는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정신이나 차리고 죽자.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성흔이 되고 보살이 되자 라고 말하면서 비록 서투르기는 하지만은 32가지의 원, 관세음보살의 32가지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을 세우고 이것을 혈서로서 상의에 써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만 마침내 최후의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달라산에 가서 진두감각하는 과일과 곡식을 많이 무역해서 낙타와 말과 코끼리에 바리바리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와야 할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처는 천연스럽게 두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자는 아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무역해 온 물건의 반을 주겠다고 온 세상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노인이 두 아들을 계모가 무인도에 데리고 가는 것을 봤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장자는 미친 듯이 그 섬으로 달려가서 목이 터지도록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까마귀와 까치의 밥이 된 불쌍한 두 아들의 썩은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식의 유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햇빛에 발아져 흐미해진 조리의 혈서를 발견했습니다. 장자는 정신을 돌려서 읽어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도심이 생겨나고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읽은 다음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컨대 나도 모든 악한 중생을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를 이루오리다 하고 빌면서 500가지의 대원을 쓰었다 합니다. 장자는
후처가 저지른 악독한 소행을 다 전생에 자기가 저지른 과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한편 오히려 악독한 후처를 불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조리는 관세음보살의 전신이고 성리는 대세지보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관세음보원경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